바이블 인사이트.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행신 사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실에서 온 편지의 저자 재행신 사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극동방송 목포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배PD님은 결혼하셨나요? 네, 제가 이래봐도 애가 셋입니다. 애국자시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내분과 왜 결혼을 결심하셨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맞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럼 사랑이 뭘까요? 막상 이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 물론 사랑에는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 설레고 좋았던 그런 마음 말이에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 두근거리고 설레는 감정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맞아요. 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점점 변해가는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서로가 무덤덤한 권태기가 오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배피디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기준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 우리는 보통 사랑해서 그 결과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 연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전 사람들은 사랑은 결혼한 후에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낯선 사랑의 개념이죠.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르신 시대의 결혼은 어른들이 정해주거나 이 결혼식 날 상대를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 후에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만 요즘엔 결혼이 주로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하죠. 네, 사랑의 감정이 전혀 안 생기는 사람과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만남과 헤어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시대에 결혼 후에 사랑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사랑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펙, 이분은 그 책에서 사랑을 뭐라고 하시나요? 그는 영적 성장을 사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기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야, 뭔가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과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 면에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대방을 그렇게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상대방을 성장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닌가요?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도 사랑의 일부죠.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은 소중한 선물이죠. 그런 감정은 참사랑이 싹트고 자라는 동력이자
사랑이 열매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사랑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저절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사모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건데 감정이 저절로 그런 결과를 만들진 않는다. 네. 이런 거죠.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심겨진다고 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이 가능하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잘 자라지는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건 맞지만 성장은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면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배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오고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등등.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군요. 네,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에 말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점이죠. 감정적인 사랑은 줄어들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에 점점 자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사랑, 요즘 표현으로 이 찐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방송 듣고 난 소감,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0691번입니다. 우물정 0691번으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극동방송 목포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극동방송 목포 채널 구독과 바이블 인사이트 프로그램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좋은 건 나눌수록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인사이트의 배성은, 지하실에서 온 편지의 저자 재행신 사모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